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실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혹독한 겨울도 결국 지나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용어는 쉬워요. 그런데 표현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더더욱 그런데 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여노니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편지를 한번 썼는데 저의 편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리고 마음이 상하여서 죄책감으로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대낌으로 여러분이 돌이켜서 회개한 걸 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오늘 본문만 딱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여노니 라고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을 또 혼내려고 책망하려고 여러분을 근심 속에 빠뜨리려고 내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리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헤아리고 또 다듬어주고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목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상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마음이 상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지 못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또 강한 어조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헤아리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리더 모임이잖아요. 리더 모임 때 제가 강의를 하려고 강의를 준비 좀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강의하려고 딱 보니까 아주 리더에게 적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문자로 끝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라고 한 문자로 끝나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주변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을 무서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질까 봐, 마음이 상할까 봐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귀한 설교의 기법을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셀리도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셀장으로 셀 예배를 인도하고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귀가 닫힙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또 내가 가감없이 그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 않게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약을 잘 조절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으로만 가르치면 자녀는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때로는 강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그를 위로하고, 또 상처 입었으면 그를 치유하면서 싸매어 주면서 그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지만 여전히 나를 싫어하고 여러분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싸매어 주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며, 여전히 사도 바울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를 가둬놓아서 그를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변명도 하고 변론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경우 있죠.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자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틀어지면 다른 사람의 감정은 들어오지 않아. 내 생각이 거절당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너무너무 중요해.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평행선을 갑니다.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이해할 건 이해해야 되는데 감정이 평행선을 가고 생각이 평행선을 가다 보니까 감정의 골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깊어지고 깊어져요. 그래서 수렁에 빠지죠. 우리 셀리더 분들이 셀 모임 할 때 간혹 이런 경우를 만날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이런 경우는 만날 거예요. 야, 죽어도 미안하다고 안 하고 죽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해. 그리고 눈치를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말은 안 해요. 자기가 끝까지 했다고 딱 입 다물고 끝까지 갑니다. 자, 이런 사람과 어떻게 동거하느냐, 이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느냐,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내가 졌다, 아우 내가 졌어, 그래 내가 양보하마,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졌기에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하는 사람은 사과도 잘해요.
잘못했다고 잘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하나 더하기를 하지 않고 싶어서.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막 보낼 때에는 나 스스로 나를 사춘기에 보내면서 나 스스로 나를 상처받고 열등감에 빠지고 나 스스로 막 괴로울 때 보면 그때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과를 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당시에 제가 참 부러운 대상이었던 제 동생은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동생을 바라볼 때는 사과도 잘해요. 제가 우기면서 동생한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근데 막 우겨대요. 내 말이 맞잖아. 그런데 더 화나는 거 뭐냐면 동생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싸움을 피해버려. 그리고 자기 일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겼는데 기쁘지가 않아. 무시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여유로움, 난 이런 싸움에서 승자가 되고 싶지 않아. 형 가져, 형 이겼어, 윈 이러면서 가면 나는 이런 승리를 원치 않는데 내가 이겼다고 막 이러지만 동생 앞에서 제가 더 초라해짐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긴 게 아니구나. 양보를 했는데 동생이 양보를 했는데 동생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동생이 훨씬 더 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보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작은 문제 가지고 막 다투고 갈등을 벌여요. 그런데 누가 멋있습니까? 과감하게 양보한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유로워 보이죠. 왜?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승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줄을 섰을 때 줄을 이렇게 섰을 때 누가 막 끼어도 새치기 했어요. 그러면 멋진 사람은 양보를 해요. 먼저 하세요. 얼마나 멋있어. 근데 새치기를 했다고 막 거기서 막 싸우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먼저 왔네 이러면요 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치열하게 싸워서 승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힘을 가진 자여 양보하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힘을 가진 자여 너의 여유로움을 보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넉넉한 여유. 우리는 승자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힘을 가진 자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 작은 갈등에서도 이겨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약한 자예요.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주장하려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과감하게 양보하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용서하고, 그래서 너의 가진 은혜, 너의 가진 진리의 힘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작은 다툼과 갈등에서 승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과감하게 양보할 거 양보하고 과감하게 여러분 또 용서할 거 용서하면서 가진 자의 여유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4절부터 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만 우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신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변론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설득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세상과 짝하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사람도 있고, 이방,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귀가 쏠깃해서 이단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자면 신천지나 뭐 이상한 호랭개교나 이런 대순진리회나 이런 어떤 잡다한 사이비 종교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눌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내가 눈물을 머금고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향해서 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으나 잘 알아듣지 못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이미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근심이고 나의 근심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그 사람도 알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5절을 종합해 보니까 어떤 사실을 캐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잘했는데,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바울은 그 안 되는 문제 앞에 서서 그들에게 다시 사랑의 펜을 들고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진리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로 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축출했어요. 잘라냈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투 트랙을 보여줍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 또 사단과 짝한 자, 이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썩은 가지는 잘라냈지만 그러나 연약한 가지, 넘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고난이 중하여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나 마음속에서 그 결단과 열정이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늘 작심삼일,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실망하지 않고 약한 자들, 무너진 자들을 끝까지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워나갔어요. 셀 리더는 그와 같아야 합니다. 셀 리더도 투 트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서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 권사님, 우리 셀장님 어떻게 예배생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셀장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그냥 형편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를 처음 전도하셔서 교회를 데리고 오실 때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새벽 예배부터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새벽 예배부터 나오는 줄 알고 나왔대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심지어는 셀 예배, 우리가 하는 구역 예배라고 하죠. 저희 고향 구역 예배라고 했는데 구역 예배까지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셀장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에는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교회 나오셨을 때 교회에 잘 적응하시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 나오셔서 말씀을 골고루 들었을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욕심을 내시고 열심을 내셔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실 때 좀 일부러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셀 리더가 사랑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천천히 형편대로 시간에 남은 예배 나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나와도 좋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공격을 당하고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그를 모자라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공격해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건 양보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설교할 때도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줬어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기에 오늘날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를 가르칠 때, 준이야 너 앞으로 목회할 때 형편대로 목회하면 되는 거다. 피곤하면 기도 안 하면 되는 거고, 설교는 항상 한번 해놓은 설교 돌려막기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신방은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아주 널널하게 저에게 알려주셨다면 제가 오늘날 목사노로 했겠습니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 저한테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던지, 제가 신학 한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길은 고난의 길이야. 저는 그 길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야. 너 기도할 수 있겠니? 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 내가 보니까 너 집에서 사랑받고 컸는데 너 목회자 다니면 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 같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의 또 저울질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데 너 그 정신적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놓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막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너 목회자 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화단 신청서 네가 해. 그래가지고 괜히 일찍부터 목사 된다 해가지고 차라리 늦지막하게 고3 겨울방학 때 목사 된다고 했으면 몰랐는데 고등학교 할 때 먼저 목사 된다고 해가지고 화단 신청서도 네가 해라. 봉사는 다 해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불러다 놓고 이제 목회자 부모님 됐으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많은 일들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제대로 배워야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무엇이 올바른 목회자인지 딱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식은땀이 흘러요. 열심히 안 살면 식은땀이 흘러. 왜? 과거에 보았던 목사님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만약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맨날 축구나 하러 다니고 맨날 낚시나 하러 다니고 맨날 놀러만 하고 다녔던 목사님이었다면 제가 그런 모습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생활이 세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해야 합니까?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순종하고 안 나오고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그 사람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좋은 걸
바른 걸 보여주면 반드시 그 자녀는, 그 인생은 길을 돌아가도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르게 잘하고 계세요.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편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 상황에 이런 실패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인생 헛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헛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욕의 인생을 살고 있고 다른 곳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있고 잘 살았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옳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따라오고 딴따라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바른 인생이 무엇이고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만이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이것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셔서 여러분 좋은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고, 교인들이 아무리 본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신앙생활 하든 또 세상에서 일을 하든 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울 때가 있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고참. 또 여성분들은 학교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꼰대와 같은 여자 상사, 선배. 저는 여자의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상담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 간호사 분들 일하실 때 보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여성분들의 위계 질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고 잘못하면 그 선배가 후배 간호사한테 아주 막 눈물이 쏙 나오게 꾸중을 하고 막 그 나무라는 것을 볼 때마다 여성인 분인데 왜 저렇게 할까? 너무 그 사회가 힘들어서 간호사가 힘들다고 말한 토로하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벌 받는 게 마땅하나 성경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차라리 네가 용서해라, 그리고 위로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하다는데 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용서받고 위로받을 만한 한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용서를 선포하고 그 사람을 더 나아가 위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확장시키고 나를 성장시켜서 상처를 받지 않는 몸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 심령으로 나를 만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먼저 성장해. 그러면 너 상처받지 않아 더 이상.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외모를 통해서 놀림을 받으면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근데 철이 들다 보니까, 성장하니까 누가 나에게 외모를 가지고 말하면 조금도 상처가 안 돼요. 이유는 제가 더 잘생겨진 게 아니라 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만약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나를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독한 겨울은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봄이 옵니다. 이렇게 1년 4계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무는 점점 더 강해지고, 나무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나무는 점점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비바람도 꺾을 수 없는 깊은 뿌리를 갖게 되고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상처 주지 못하도록 나를 성장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6절, 7절 다시 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차라리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 다스릴 것이니까 그런 걸로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너의 영혼을 성장시켜라. 그러면 네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러한 인간관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필승의 전략은 무엇이냐?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중학생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또 초등학생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중학교에 가면 또 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존재하느냐? 반드시 외모로 사람을 놀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그레이드를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브랜드 옷을 입었는지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말투, 어떠한 외모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요진고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이 학교를 떠나면 다른 학교는 없겠지. 여러분, 여우를 피하다가 뭘 만나요? 호랑이를 만납니다. 모든 학교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존재하고,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 모든 직장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여 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 아름답도다라는 찬양 같이 하고요.